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각종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주께서 헤아려 주사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주사 우리가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암투병으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 찾아가사 그 심령을 강건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와 전도 치유 집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언약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기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남쪽에 있는 네게부 땅으로 이동한 것은 약간 불안한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던 일이 있었죠. 그때에도 네게부라는 곳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네게부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창세기 12장 애굽 사건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심각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속였을 때, 지금 시점으로 해서 약 24년, 25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창기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한 24, 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 경력 25년 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신자 때 했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기까지 정해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사라를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진지하게 신뢰했다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창세기 12장 애굽 사건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논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속이겠소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장면조차 없죠.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였을 겁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사라는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꽤 장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90세면 이미 육체의 아름다움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 랍비 문헌들에는 이때 사라의 피부가 탱탱하게 회생했고 주름도 없어졌고 원래의 아름다움도 회복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문헌에는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사라가 18장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이 이미 지나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한눈에 반해서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를 내어준 이유는 또 뭘까요?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를 낳을 몸인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좀 유추해 보면 아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미 큰 거부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올 경제적인 이득을 좀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낯선 땅에서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속에서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어주면서까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오래전부터 신앙의 초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해소되지 않았던 갈증은 안전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물론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인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거듭거듭 확신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넘어설 수 없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치안이 유지되지 않은 그 땅에서 혈혈단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그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고질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질긴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관심,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분노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에 대한 쾌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하는 성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또 고질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빈번히 그 상처를 파고 들어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해결할 것인지를 늘 씨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해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을 꾸짖을 새도 없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꿈에 현몽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는 실수, 악함이 보여도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수습해 주니까 괜찮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온전함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좌초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이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자신이 아니라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가면서도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연약함이 많고요, 늘 반복적인 문제로 또 뻔한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변화시키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도록 독려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서 새심령 전도 축제와 또 총동원 전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우리 전도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좌초되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악함 하나님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로 거듭거듭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방비하며 준비하며 또 스스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굳게 선 믿음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늘 진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복음의 생명력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갈망하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총동원 전도주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가정에 또 복음화를 위해서 이웃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회심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 집회 가운데 은혜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청결한 양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